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오늘 우리 화요일 저녁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참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보다 사실 저 자신은 그런 시간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What is God's will? I have to choose one of them.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중에 하나에서 내가 I have to choose. 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I don't know what I have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시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참 설교할 때마다 늘 미안한 것이 참 뭐 다 같은 필리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저기 필리핀 선생은 정말 필리핀 영어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영어를 하는 참 영어가 뛰어난 선생인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쳐주고 또 예배 때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고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는데 저 오른쪽 뒤에 앉아고 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들리지도 않은 한국말을 악착같이 앉아서 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좀 미안해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정말 그 주일에 우리 그 영어 하는 애들 데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근데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동갑만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동갑이라서 결혼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저처럼 약한데 여자에게 눌려 사는데 저처럼 이제 나이까지 동갑이면 얼마나 눌려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I'm sorry about it. I can't speak English. Alright? Okay.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어떤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더 그 어려운 단계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초신자 때는 좀 쉬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만 좀 나이가 들면 더 어려운 뜻을 분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주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들도 평신도로 살면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내가 몸이 안 좋은 건 내 남편이 신학교 가면 내가 나을까? 주여, 몸은 부인이 안 좋은데 내 남편이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결혼 초에 사모님이 그렇게 죽을 병 걸렸었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도 낫질 않다가 우리 목사님, 꼭 그 목사님은 선우건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선우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병원 채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물론 지금의 감정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33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땐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지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근데도 병이 안 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한 40일쯤 지났어요. 진짜 이 호수를 못 걷고 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이후로부터 이 연단이 시작되는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갈 테니까 내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깜짝같이 나버리네. 야, 그 희한하네. 나도
그 정도의 은혜는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 기도로 부인 정도는 살린 그런. 그래서 그 길로 또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부인 때문에 그냥 직살나게 고생하고, 교인들이 뭐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또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이 없어도 힘들어도 또 아이고 내가 또 개척교회 안 하고 또 가서 내가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또 와이프 죽잖아. 그 와이프 안 죽이려고 계속해서 살아왔죠. 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얼굴 보십시오. 야, 얼마나 건강합니까? 새벽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밤에 늦게 자고, 요즘 최순실 구경하려고 뉴스보다 늦게 자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래도 새벽 4시에 기도하러 일어나는 거 봐. 야, 건강해요. 물론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건강하겠지만 대단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새벽에 왜 못 일어나요? 저랑 제 아내는 새벽에 못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아파서 못 일어났다, 피곤하다,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리 최순실 밤 1시 2시까지 봐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건강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나도 건강하고 제 아내는 그때로부터 건강해가지고 향후 110세까지 살 것 같아요. 110세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파서 누운 걸 못 봤으니까. 야, 제일 건강한 부분이 배 부분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왜 부흥회니까 좀 웃자고요. 부흥회니까 딴 때는 카메라가 딱 나를 찍고 있잖아요. CTS 방송에 나가잖아. 이건 안 나가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많은 과정을 지나요. 근데 이 징검다리를 통과해야 되고 이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면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뭘 전공할까 그랬을 때 내가 전공이라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전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의학을 전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일까? 저걸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 뜻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이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공은 하나님 뜻에 했어. 그 다음에 직장을 어디를 갈까? 직장 하나님 뜻대로 갔어. 근데 어디서 걸렸냐? 결혼해서 목사님, 난 그 남자하고는 죽어도 결혼 못합니다. 내가 저 청년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죽이시면 죽이셨지 걔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네 주여. 그래서 결혼해서 삐끄덕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남편 만나는데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직살나게 고생을 해.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 갔냐 했더니 다운돼 버리고 말았어. 이상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것이 결혼이든 아니면 결혼해서 우리들 삐끄덕 갔든 직장에서 엉뚱한 길로 갔든 아니면 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갔어. 뭐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정하는 문제, 교단을 내가 정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까 뭐 그런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들, 또 그 외에도 또 작은 일들, 이건 아주 큰 사건, 이사, 교회, 결혼, 신학교, 뭐 직장 이런 건 꼭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 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하나님 뜻일까? 뭐 이런 걸 많이 기도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골인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이런 거
우회하고 돌아가면서 연단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정도 연단 받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이때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깨닫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 호송하고 두드려 맞다가 이제 병 걸려서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처음부터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근데 제가 말하는 무슨 신학교가 가는 게 하나님은 꼭 뜻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 뭐 갔다 안 갔다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면서 우리들이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국의 문턱에 서서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갔구나.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는데 막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인 때문에 힘들고 막 이혼하고 싶고 때로는 잠잘 때 막 칼로 죽이고 싶고, 이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몰래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을 땐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보험 들지 맙시다, 우리 서로. 보험 들지 말고. 그냥 보험 들면은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뭔가 하나님 뜻인가? 결혼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자, 결혼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그리고 막 작정기도 해보고 결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송해요. 무시해서. 그때는 내가 신앙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못 모르고. 단지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웠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결혼한 이후로부터 경제적 곤란,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한 아픔,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자, 결혼 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헤어져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위법이 있어. 상위법이 있어. 근데 하위법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상위법은 율법, 토라, 성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면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비록 무슨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만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에만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위법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가 뭘 전공할까? 어느 직장 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디로 이사할까? 어느 교회를 갈까? 신학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은사의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말씀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은사파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은사의 부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요걸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윤리적인 거, 내가 근데 자기가 윤리적인 것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나는 막 남을 속이고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데 나 물질 주세요 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물질 너 줄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상위법에서 걸리면 하위법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좀 자세하게 하기 전에, 제가 수지제자교회 바로 전에 목회하던 곳이 수지제자교회인데, 어떤 부부가 용인의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용인에 살다가, 용인하고 수지는 같은 용인이지만 30분 걸려요. 그래서 용인의 모 교회를 다니다가 수지 상현동으로 이사하면서,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부터 부인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있는 지가 한 5년 6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진 않고 정말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잘 먹지를 못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한 40대 여자인데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만났을 때가 그 어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서울의 시흥동에 있는 어떤 무슨 한국병원인가 작은 병원에 내가 딱 신방 갔을 때는 그분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30 몇 킬로 나간다. 키가 한 167 정도 되는 여자분이 40대 젊은 여자가 30 몇 킬로가 나가니까 사람의 얼굴이 80대 노인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요. 아니 집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요즘 물도 못 먹어요. 물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으니까 이제 닌겔 맞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5, 6년 됐으니까 그 전에도 몇 년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네. 그래서 30 몇 킬로가 되니까 이 젊은 여자가 75세 정도의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한 80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할머니예요. 뭐 염색을 안 해가지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또 젊은 여자가 이렇게 또 오늘 천국을 가는구나.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떤 증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뭔 증서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겠다는 사인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만약 살려주시면 나 신학교 가서 주일하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뭐 신학교 가서 뭐 훌륭한 전도사가 될 능력이 있다든지 뭐 신학교 가면 뭐 한국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일단 이 생명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힘없는 가운데 어차피 죽을 거 나 이 병 고쳐주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때가 한 7월쯤 되었는데 8월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구역장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나와서 구역장 모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7월 어느 날 고쳐져 가지고 10년 만에 오늘 저하고 비빔밥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전 죽도 못 먹던 사람이 8월 달에 그다음부터 살이 오르기 계속 시작해 가지고 완벽하게 고쳐서 완벽한 인간으로.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신학교 가야지.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셔요. 벌써 난 지가 벌써 한 7, 8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건강하죠.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분이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학식도 짧은데 내가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남편이 이제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신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저 서울 어떤 총구석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섬기면서도 살 수 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냥 뭐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을 병에 뒀다가 저는 저 혼자 생각해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분이 나를 안 만났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페이퍼 한 장 갖고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줄 거 사인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산 거야. 왜냐?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결혼할 때는 이제 그 남편이 신앙이 없었답니다. 근데 뜻대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골로 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회생을 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힘들 때는 신학교 갈게요. 그러다가 좀 일이 풀려지면은 목사님 내가 뭐 학벌도 없는데 뭘 가야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남편이라도 가야지. 그 남편이 가가지고 그 대신 남편이 직살나게 고생하죠. 그 남편이 그 서울대학 나와서 참 똑똑하신 분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뭘 하셨냐 하면 용인에 살 때는 뭘 하셨냐 하면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대리점. 그러다 이제 부인 대신에 신학의 길로 가셔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뜻을 알려줍니다. 네가 이 일을 해라,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사울 왕에게 네가 왕을 해라 알려줬는데, 왕이 된 사람이 왕의 직분을 망각해 버렸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망가지면, 사울 왕이 망가지니까 이미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때마다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하나님 뜻은 사람이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바로 이 하위법의 뜻, 그때 바뀔 수 있는 뜻을 그때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혹은 계시적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환난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막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옮겨가고 해야 됩니다. 예. 한 30살 초반에 어떤 딸아이가 아플 때 내가 그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부흥회 다니면서 이런 걸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환경을 갑자기 만난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제가 더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뭐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결혼 안 한 이 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그 장로님에게 혹시 이런 과거에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쭉 물어봤는데, 좀 많이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 장로님이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거 말씀 보고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장로님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장로님, 이 딸아이는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인재인데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암이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바꿔봐달라고. 근데 그게 자기 스타일에 배어 있는 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딸아이를 장례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이 귀한 인재를 데려갈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딸아이는 딸아이 나름대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또 있겠죠. 나는 이제 그 아버지,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좀 그런 각도에서 봤던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결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엔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연단을 만났지? 그런 연단을 만나지 마세요. 왜 연단을 만나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옆에서 손 한번 잡으세요.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설교는 조금 너무나 깊고 오묘한 조금 비싼 강의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빨리 일찍 가게 하옵소서. 빨리 좀 가게 하옵소서.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들으면 하나님 뜻을 다 알아버리면 엄청난 축복의 길로 가버리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님, 나는 여기 미국에 공부하러 왔고, 그 당시에 제가 성악을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사랑 목련화야, 성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알아서 자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거 나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내 목표였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쉬어서 찬양을 못하지만 그때는 말이야, 앞산과 시내는 하면 와, 여자들이 오빠. 근데 야, 정말 그 20대에는 소리가 잘 나왔습니다. 20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이게 발성이, 공명이 안 되더라. 공명이. 나이가 드니까 공명이 안 되는데, 그때 내 꿈이 다 무너졌잖아요. 박미경이 때문에 무너졌잖아. 내 꿈이. 여자들 앞에서 내가 막 멋있게 막 오페라 하고 막, 가로묘벤 그레디멜맨 젠자디테 하면 여자들이 오빠. 근데 그 꿈이 내가 무너졌잖아. 누구 때문에? 박미경이 때문에. 헐? 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난 내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박미경이 때문에. 아니 권사님 헐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네 여자분들에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미국에서 그 다음에 신학교 나와서 개척교회를 했거든. 개척교회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막 교회들 밤새 쫓아가가지고 뭐 병원에 막 데려다주고 또 병원 문제 해결해주고. 한국 교민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 그 막 영어로 막 법정에 가서 막 변호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보다 영어를 쓸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말하자면 백인을 더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목회를 만 10년 했더라고. 10년. 근데 야 정말 참 목회가, 야 나는 미국 목회 체질이다 그런 생각했어. 야 그냥 했더니 미국 교민들은요 잠을 안 자요. 1시 2시든 전화 좀 목사님 차 마십시다. 야 여러분 제발 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좀 마시자 그래. 야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산후조리원에 차 마시러 오세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기분 좋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우 권사님 가겠습니다 내가 주여.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사울왕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그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뤄야 되겠기에 걔가 딴 길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애를 데리고 이 코스 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잠깐 잘못함으로써 곧바로 그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상위법이 뭐냐면 성경의 법 한번 정리해보세요. 성경의 법, 그 다음에 보편적인 법, 그렇게.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성화에 이르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는 법, 이것은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 기도 중에 있어요. 뭐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고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요한에서의 목표는 거룩하게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에 있으니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되면서도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 성경에 기본적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거, 남편을 존경하는 거, 그건 기본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전도, 선교, 그건 기본적인 법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기본적인 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뜻을 우리들이 모를 때, 그 뜻을 모를 때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 그러면서 전혀 이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은사가 없으시니까 기도원을 가. 기도원에 울랄랄라 소문소문 깨깨깨깨 울랄라 소문소문 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또 원장에 또 알려주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오래전에 한번 들었습니다만, 저 안산에 가면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 진짜 시화호에서 안수입사 여섯 부분가가 같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배를 탔다가 여자들이 탄 배는 멀쩡한데 남자 탄 배가 전복돼 가지고 안수집사 5명인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상대로 막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목사님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슬픔을 만났는지 정말 목회하기 싫은 가운데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안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1,000명인가 2,000명 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신림동에 자꾸 가더라는 거야. 왜? 신림동에 가면 여자 목사들이 많으니까 신림동만 간다는 거야. 신림동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신림동만 가고 나에게는 기도받지 않습니까? 유재명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대. 하나님, 좀 교인들이 신림동 가서 여자 목사에게 기도받지 말고 내가 남자 목사인데 나한테 와서 좀 기도받게 해주세요 했더니 몇 년 만에 뒤에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찾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왔어요.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음성 듣고 싶은데 왜 나한테 왔어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누가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 집사가 신림동에 안 가고 나한테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음성 듣는 은사가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이 밤에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꼭 음성 들을 수 있으시죠? 예, 저도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처음이니까, 태어나서 처음이래. 이게 지금 자기한테 음성 듣겠다고 찾아온 게 그 몇천 명 목회를 하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사실은 이거 꼭 제가 오늘 밤에 음성을 듣고 내일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예,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예, 꼭이요. 아, 꼭이라니까 뭐 문제예요? 목사님, 제가요 내일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내일 신림동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신림동에 그 여자 목사님, 신통한 여자 목사님이 있다는데 가서 기도 받아도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좀 음성 좀 들려주세요. 야,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지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대. 사랑은 따라으 갔다 와라우 그랬대요. 왜냐면 가지마 그러면 아예 교회 옮겨버릴까 봐 그냥 갔다 와라 그랬대. 그런 다음에 그분 나간 다음에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나에게는 음성 안 들려주고 맨날 신림동에 여자 목사에게만 음성 들려줘가지고 여자들에게만 들려주고 남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왜 여자만 신통하게 음성 듣고 남자는 못 듣습니까? 하나님 왜 신림동의 하나님이면 안산의 하나님도 되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림동의 하나님, 안산의 하나님도 되어 주세요. 왜 신림동에만 음성 주시고 안산은 안 들려주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 나는 신림동에도 말한 적 없다 그러시더래요. 잘 이해가 안 되셨군요. 잘 이해 못하셨어요? 아, 이해 뭐 반절은 이해 못했네요. 내가 반절은 이해 못했어. 하나님이 음성, 아니 그 목사님 우스꽝 소리를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간증 중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물론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왜 신림동에 있는 여자 목사님에만 들려주고 안산에 있는 이 남자 목사에겐 음성 안 들려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신림동에도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아,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체적인 뜻, 즉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이 성경에 없는, 성경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전 요즘 이 시국이 어려울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마귀의 괴계가 아니고 마귀의 괴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마귀의 괴계는 대통령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넘어뜨려서 우리나라를
분열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뜻이, 대통령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뜻은 더 교활하고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데, 아무 대통령 한 사람이 뭐 무너졌다고 우리나라 멸망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 무너지면 우리나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뭐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냐? 촛불과 촛불 아닌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게 멸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니까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야, 이거 대통령이 넘어뜨려가지고 싹 넘어뜨리려고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절대 미워하지 않고 절대 형제자매를 죽인 데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라고 회개하는 거나, 세상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야, 한국은 안 되겠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그건 제가 들은 음성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바깥에서 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온전하신 뜻이, 이게 이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해보고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해, 결혼을 결정해, 뭐 이사를 결정해, 그러지만은 중요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까지도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사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민감하리라. 자,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야 기도원아,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사기 6장에서 양털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 번은 이쪽에 이슬이 있고 이쪽에 마르게 하고, 눈 떠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또 거꾸로 눈 감았다가 한쪽은 이쪽에 뭐 물기가 이쪽에 물기가 없게 또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중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에 대해서 사사기 6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오늘 꼭 해주시고요. 오늘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시다가 뭘 느끼셔야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실 때 그쪽에 문을 여십니다. 그쪽에 문을 여세요. 그럼 문 열리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문을 열리는 곳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나는 그쪽으로 갔다. 복음의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요, 쭉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뭐가 있냐? 그 뜻을 행했을 때 평안이 옵니다. 평안. 근데 하나님 뜻 아닐 경우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와요. 비록 내가 이 사업을 걷어치우고 다른 것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사업을 좀 관두고 신학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길로 갈 때에 아유, 내가 그럼 뭘 먹고 살아? 이렇게 걱정이 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 걷어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 뜻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저는 이제 약 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주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저도 사실 경제적인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좀 피아노를 고치고 피아노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사도 하고 그런 피아노를 좀 뭐 독일제 피아노가 주로 미국엔 많았는데, 독일제 야마하, 뭐 사실 뭐 그 한국 피아노는 미국엔 별로 없습니다. 다 주로 외국 피아노들인데, 그런 피아노를 고치면서 좀 피아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돈 버는 자신감이 좀, 돈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 괴로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주셔서 그 길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하여튼 평안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실 때, 내가 세종으로 이사 가야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세종에 이사 올 때 나라를 위해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생겼고, 또 나는 이사 오기 전부터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의 시스템을 보면서 행정과 상업은 다른 도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미국에 보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도시를 옮긴다 그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다, 이게 계속,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서울에 주차할 때도 없고 공기도 안 좋고, 야, 이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 이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거예요. 아직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갈망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때로는 사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나에게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 행정도시가 생기면 나는 거기로 이사가서 살아야지. 행정도시에 대한 강력한 소원. 왜? 나라를 위해 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또 모르지,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걸 제가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짧게 살다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27년만 더 살면 이사 갈 것 같은데, 한 27년 살면은 이제 52살 되겠죠. 왜 웃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27년 후에는 어디가 살지 모르지만 좀 멀리 가지 않을까, 멀리 가서 살지 않을까. 저 27년 후에는 제가 뭐 캄보디아나 저런 외국에 가서 좀 살다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경영 선교사님 보니까, 그래, 또 누군가는 또 그 뒤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앉아 있는 분 중에서 20대 애들이 러시아 선교사로 갈지어다. 아멘을 60대가 해요. 저 20대 내가 하나고. 자,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요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 축복하고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 축복하고 반대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은 내 성령의 열매 쪽에 더 많이 주신 경우, 열매가 많아. 물질적 열매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짐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이것만은 절대 못 버려. 내가 어떤 자매에게, 야, 넌 참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 가난한 저 남자 전도사랑 결혼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인류대학 나와서 고민하면서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됐는데 내가 왜 저 노총각하고 결혼합니까? 쟤는 전도사고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꽉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리지 않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안 줍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줘보세요. 너 저 전도사랑 결혼 안 하면 지긴다, 결혼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이 의학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잘 사는 이 가정의 모든 물질도 좀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이 화요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들려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려. 그런데 하나님,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뭐 학벌도 없는데 무슨 신학생이야. 그건 말고 딴 걸 좀 해주세요. 주여, 딴 거. 중국말로 싼 거. 그러면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계속 진도 나갑니다. 내 개인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개인적 이익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계속 적으세요,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남을 위한 봉사에서. 아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야,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 훌륭한 교수 되라. 너 훌륭한 뭐,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야. 너 훌륭한 뭐 돼가지고 너 돈 많이 벌어서 너 사업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학벌 가진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죠.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굉장히 손해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 평안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대신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 하나님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보내면서 말이에요, 이 아까운 인생 속에서 나날이 지옥의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남의 얘기라서 좀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대한수돈의 어떤 그 예언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LA에서 있을 때 목회하면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저 예언 사역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그때 같이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신학생이었죠. 근데 둘이 어떻게 같이 예언기도 받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근데 나는 예언기도를 해주더니, 야,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주의 종을 삼았다. 그래서 너는 목사를 가르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고 교수가 될 것이고, 그런 예언을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는 마쳤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 신학생을 기도하는데 좀 그분이 실수한 것 같았어요. 너는 왜 신학교 갔어? 너는 집사야. 넌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듣고 좀 적다가 좀 못 적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같은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나보다 이분은 공부도 더 잘하시고, 또 이분은 이제 고대를 나오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신 것이고, 다 모든 게 준비된 분이고 공부도 뭐 충분히 하시고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좀 내가 그다음에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말을 잊었습니다. 난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제가 그 권사님 집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그 신학생이 찾아오셨어요. 기도 한번 다시 받으려고, 다시 체크업 하려고. 그래서 그 미국 집이었는데, 미국에서 LA 사건인데 2층 있었거든요. 2층으로 권사님한테 쏙 둘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또 이제 집에 갔는데, 최 권사님, 저분 기도 신학교 가는 거 맞는지 확인받으러 왔네. 권사님 어떻게 나와요? 그랬지. 어떻게 나왔더니 이상하게 저분은 신학교 가면 안 된대. 집사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 저렇게 그냥 은혜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김광신 목사님에게 아주 그냥 수제자로서 인정받고 다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 이후로는 당신 신학의 말아 이거에서 절대 얘기 못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 말도 안 돼. 권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를 할지라도 이건 틀렸어. 내가 신학교 안 가면 안 갔지, 저분은 신학교 가야 될 뿐이야.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큰일 날 사람.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러더니 나는 저분이 2번씩이나 그 신통한 예언자에게 예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저분은 아마 그냥 세탁소를 하고 있었거든. 그때 세탁소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세탁소 정리해 버리더니 개척을 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그 생각했지. 개척을 했는데 저희 소망교회 있을 때 같이 친했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박광정, 이소리 선교사 이러면 다 모아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개척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LA에서 1000명 교회하기 어려운데 1100 명이 돼버렸어 교회가.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최 권사님 예언이 틀렸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만약 그분 예언이 맞았다면 너는 신학생이 아니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가고 개척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난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나에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참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떤 사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학교 원서를 갖다 줬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봤지만은 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글렌데일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야, 내가 좀 섭섭했던 게 나도 소망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 나온 사람으로서 개척했는데 소망교회 사람이 나를 한 명도 안 따라오네. 그 나는 맨 땅에 헤딩하기로 저는 개척했고 그분은 딱 개척한다니까 거기 장로 한 수집사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한 100명이 따라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갑자기 1000몇백 명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군데를 갖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파송된 사람이 지금 암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박강선 선교사님, 중국에 이번 11월 말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하실 또 우리 이소리 선교사님, 이런 많은 또 그다음에 내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을 그 목사님이 파송. 내가 내 생각에 너는 집사야, 넌 신학교 가면 안 돼, 빨리 나와, 이런 예언을 해버리니까 이분이 내 생각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날 평신도로 불렀지. 근데 나는 신학교 갔어, 나는 목사가 됐어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분이 저렇게 소리 지르듯이 저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은혜교회에서 김광신 목사님 선교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김광신 목사님이 러시아 트레스티아스 갈 때 같이 비행기 전세기 내가지고 같이 가서 러시아에서 같이 막 TD하고 이러면서 주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교회에서 러시아에 1,500불씩 보내주던 게 이제 끊긴 상태가 됐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은 갑자기 또 신장에 병이 와가지고 제 나이에 은퇴를 하지 못하고 좀 조기 은퇴를 좀 하게 됐어요. 벌써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가 오게 되면서 러시아 원조가 끊기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박은선 선교사님은 이제 파송 선교사 하게 되고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신 음성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 등록할까요 말까요? 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얘야 아들아 오늘 밤에 등록하고 가라우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여기서 등록하고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된다 들리는데 끝까지 등록을 안 한다. 아이고 무시라. 끝까지 등록 안 한다. 아이고 무시라. 근데 아니야, 너는 세종에 보내는 건 넌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 이 교회에서 음성 듣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내일 저녁 집회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게 내일 저녁 집회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내일 참석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생 안 들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은 진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 결론을 잘 못하고 마치는데 내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좀 하고 그 다음 코스로 우리들이 가야 되고, 자,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 중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